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성경에는 이 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 구약에서는 인류의 첫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와 이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로서 하나는 탕자와 그의 형의 이야기고 하나는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이어서 그의 형에 대하여 상당한 분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가지고 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이를 다 허비하고 이 초라한 신세가 되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기쁨으로 맞아들였고 잔치를 베풀었으며 온 집안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이 누가복음 15장 52절로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에 보면 이 탕자의 형인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이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탕자를 초점으로 하여 말씀하신 후에 이 비유의 분위기를 바꾸어 이 맏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 가운데서 전혀 다른 성격의 이 이야기를 이 탕자의 형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맏아들의 말과 태도에서 알게 되는 것은 이 형은 동생에 대해 아무런 동정이나 사랑의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염려와 슬픔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돌아온 동생에 대해 기뻐하지도 않았고 집안 사람들의 기뻐하는 노래소리에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에 대해 불평을 털어놓았고 그의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시기와 질투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돌아온 동생을 보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달랠 때 도리어 그는 아버지께 불만을 말하고 동생을 비난했습니다. 그가 만일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이 탕자를 맞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동생이 비록 방탕했을지라도 역시 자기의 동생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탕자에 대해 자기의 동생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또한 얻었다고 말함으로써 이 탕자가 그의 동생이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탕자의 형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다는 것이 이 허랑방탕의 생애를 하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 비해 참으로 충실한 아들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위해 봉사를 했다는 그의 말에는 이 아들로서의 사랑의 봉사가 아닌 종으로서의 봉사했다는 것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이 일했다고 하므로 그는 아버지를 위해 자원하여 기쁨으로 일하지 않았고 종과 같은 태도에 의해서 일해 왔음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그에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라고 말하므로 동생이 방랑 생활을 하던 그 몇 해 동안에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맏아들의 성격은 탕자와 같이 취급되었던 세리와 죄인들을 업신여기고 비난했던 이 당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성격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들의 비유에 나오는 이 맏아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은 품꾼의 근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적 독선과 배타적인 이 정신으로 이 자기들의 신앙을 나타냈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앙적 노력 곧 이 고행과 같은 자기들의 신앙 행위로 말미암아 얻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예수께서는 너무도 값없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래하여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세리와 바리새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와 너무도 흡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세리도 성전에 올라가되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형이 아버지께 이르기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이 행하였다고 말한 것과 같이 이 바리새인도 자기의 신앙의 의의를 나타내어 말하기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형이 동생을 가리켜 비난하기를 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고 했던 것과 같이 바리새인도 세리를 빗대어 기도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맏아들이 자기 자신의 행위와 동생의 행위를 비교해 나타낸 것처럼 이 바리새인도 자기 자신의 행위를 세리의 행위와 비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비유에 나타난 탕자와 그의 형 그리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해 오는 이 사람들의 신앙을 대별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대치되는 두 부류의 신앙은 이 최초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의 신앙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맏형인 가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의 필요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의 의존의 길을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 자기의 농사를 하여 얻은 소산인 이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의의 제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호의와 승인을 얻으려고 기대했습니다. 반면 동생 아벨은 이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죄인임을 인정하고 속죄함을 받기 위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어린 양을 제물로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 11장 4절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초의 두 아들 이 가인과 아벨은 이 세상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신앙인들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가인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인이나 탕자의 형이나 또 이 바리새인의 성격을 오늘날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서도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들은 실수하거나 범죄한 형제들에 대해서 냉정하고 비평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한때 죄의 유혹과 시험에 빠졌으나 그러한 처지에서 헤어나오려고 애쓰고 있을 때 신앙이 좋다고 하는 교인들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이 불평하는 태도로 이에 대해 방관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실수했거나 범죄한 형제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가복음 17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로 결코 낙심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하고 돌아오는 형제들에 대해 그의 실수나 범한 죄를 들추어 말하거나 그의 생애를 비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이기심과 교만심의 얼음이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의 따뜻함으로 녹아버려진다면 우리는 동정심을 가지고 죄와 허물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 협력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형제들을 구원함으로 인해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고 품꾼과 같은 신분에 지나지 않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답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면서 이 미가서 6장 6절과 7절에 있는 유사한 질문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기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8절과 20절에 기록하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고 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탕자가 아버지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그는 용서를 받았으나
도리어 그의 형은 맏아들로서의 신분과 형제의 사랑을 저버림으로써 이 사단의 정신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벨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이 속죄 제물은 받은 바 되었지만은 도리어 가인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의 제물은 받은 바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리 역시 겸손히 기도하고 죄를 통회했으나 이 바리새인은 자부심을 품고 자기 의를 앞세워 기도했으므로 주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이 이삭의 맏아들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으로 이 장자의 신분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이 당자의 형 역시 이 맏아들의 구실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의하면 이 맏아들은 유산의 3분의 1을 물려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요청하기를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여 달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맏아들, 곧 형의 위치와 책임이 이 동생에 비해 매우 중요하므로 유산의 분배도 갑절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앙의 유산을 그 누구보다도 갑절이나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책임과 영향이 무거운 것임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맏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고 이 동생이 불순종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글판 성경에서는 둘째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후에 뉘우쳐 순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험정역 성경을 위시해서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등 이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맏아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작은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했고 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고 또 그리고 두 아들 역시 두 부류의 신자들의 신앙을 나타낸 것입니다. 처음에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 실소이다라는 말로 순종하기를 거절한 아들은 처음에는 죄된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당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친 이 침례 요한의 경고를 듣고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아니한 아들이란 당시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로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주께서 보내신 침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도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들에 대한 비유의 끝말씀으로 마태복음 21장 31절과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에서도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는 참된 신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교훈을 따라 신앙하지 아니하는 신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에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이 호소를 계속 거절한다면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는 그의 호소를 다시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자비로운 이 부르심에 응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따라가는 그러한 생애를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신자들의 진실성이나 참된 믿음의 증거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함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르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교훈과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생애를 삶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 구원받는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